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형식이 돼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가 좀 부지런히 예습을 하고 질문할 것들 마련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일단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제 알고 인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공동체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이 베드로 후서인데 그 유언 중에서 같은 문단에서는 예언을 중시해라. 예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이 아니고 이때 이제 말한 예언. 그 예언이 뭔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예언의 말씀을 중시해라.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이제 유언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2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수 공동체의 리더인데, 리더 중에 리더죠.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전체 내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참 중요한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런 중요한 리더 중에 리더가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은 리더십이 이제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또 마지막 유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는 2장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정하는 것이 그 주의할 게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2장 전체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주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면은 다른 이단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자기들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의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2절에 보면은 교회 내부의 여러 사람을 또한 합세해가지고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여기서 호색하는 것은 이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말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그 비유로 다른 다양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따르게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꼭 성적인 것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성적인 것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육체의 어떤 그 욕심을 갖다가 따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뭐냐 하면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이 행동을 하니까 진리가 욕을 받는단 말이죠. 진리가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참 많죠. 그런 어떤 욕을 얻어먹는 것들이 보면 어쩌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봅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요걸 보면은 좀 많은 어떤 오늘날에 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를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만연해 있죠, 오늘날. 그래서 이 말을 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 성도들에게서 뺏겨먹는다. 성도들의 뺏겨먹을까 자기의 이익을 한다.
자,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탐심,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묘히 지어낸 말. 그런 것과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말린단 말이죠. 휘말린 결과는 그들에게서 어떤 그 뺏김을 당한다. 덩쳐먹는다의 수동태, 덩쳐먹힌다를 뭐를 하지.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런 좋지 못한 거짓 선지자. 여기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적당한 단어를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냥 그렇게 제가 적절한 단어를 구사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1, 2, 3절에 베드로가 걱정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만연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는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읊으면서 그 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 한번 봅시다. 특별히 6절에다가 들어온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지.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이거나 그런 자들이겠죠. 근데 그런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멸시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의 명성 있는 자들도 포함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교회의 지도자들, 영광 있는 자들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는 이유가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10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천사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다. 요 11절 말씀 때문에 저는 앞에 영광 있는 자들의 누구냐 할 때에 구약의 인물들까지 이제 포함시키고 싶은 거죠.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물론 신약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포함되겠죠. 12절에는 그들은 짐승 같아 가지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13절에 봅시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이걸 잘 우리가 연상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불의의 값이 뭐냐? 속여 빼앗는 것, 사기친 것, 그리고 교회 헌금을 유용하거나 착취한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요즘 세대는 좀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이제 주 5일 근무제고 주 4.5, 4일 근무제 들어가고 낮에 노는 또 휴가도 많이 가고 하니까 낮에 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참, 열심히 살았다고 해야 될까나,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딱 충격받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어른의 사업장에 갔는데, 그 사장님은 한 50대 정도로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장이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그 사장님이 이불 속에서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나오는, 보통 낮잠을 자면 의자 위에서 자거나, 잠시 쪽잠을 자거나 그런 건데, 이불 속에서 한잠을 자다가 나오는 거예요. 야근하고 낮에 자는 것도 아니고, 주간 근무 중인데, 이불 속에서 자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물론 20대 초반 청년이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 사장님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이고 장소인데 왜 이불 속에서 부시시 하면서 나올까 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은 이때 베드로 당시에서는 사람들로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이었죠. 그런 어떤 것. 그런데 또 불구하고 희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했다. 이게 이제 점과 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불의의 값으로 딱 낮에 즐기고 노는 거. 저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불로소득을 취하고 그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 일하지 않고 놀고 즐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노동에 흘린 땀을 자기는 속여 취하고 불로소득으로 취하고 그리고 남들이 일하는 그 시간과 그 현장에서 자기는 논단 말이죠. 즐긴단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거죠.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하냐? 나는 놀면서 돈 번다 하면서 자랑질을 하는 게 요즘 세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벌은 돈으로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가는 것,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경제관념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척 많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네요. 자, 13절 하반절에 봅시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회할 때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회가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네. 이 연회라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과 함께 어떤 그 분위기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걸 떠나면 좋겠죠.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식사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배라 하는 것이 딱 시작하고 끝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즐기고 나누고 말씀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 모든 일정들이 다 예배의 순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연회, 그보다 좀 더 폭넓은 단어겠죠. 연회라 하는 건. 주일날 특별히 모인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른 요일이라든가 다른 장소이라든가 시시때때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낮에는 아니겠죠. 저녁 때쯤이겠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에 같이 끼어서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에 끼어가지고 속임수로 뺏겨 먹는 거.
그런 것들이 13절에 보면서 이제 그림으로 연상이 됩니다. 자, 14절에 계속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도인들의 연애 시간에 와가지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탐욕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내성이 생긴 사람들. 우리는 조그만 탐욕이 생기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 내가 또 그런 헛된 욕심에 마음이 잠깐 동했구나 하고,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탐욕이, 탐심의 마음에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무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단언합니다. 15절에는 이제 발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발람의 길이 17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좀 잘 알면은 재미가 있죠.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합시다. 18절에 봅시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걸 누구냐 하면은 이제 초신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아직 옅은 자들, 시간은 오래됐지만 신앙이 옅은 자들,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넉넉하게 피한 게 아니라 겨우 피한 자들, 갈등 가운데서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죠. 음란으로서 유혹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유혹하겠죠. 19절에 봅시다. 19절부터 보면은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유를 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죠. 죄를 사해 줘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뭐 세례를 주고 이제 복음을 빛을 비춰 준다는 뜻이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종들이 되어버린다. 19절에 그들이 우리는 이제 거짓 선지자로 지칭되는데,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겨우 피한 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20절에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열매 거치면 그 나중에 비춰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원의 확신, 뭐 칼빈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듯한 느낌을 받죠. 오히려 감리교 쪽 교리가 더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똑같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미 의의 도를 안다, 예수님을 알고 다 아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22절에는 속담 이야기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고, 우리 칼빈의 교리가 이 구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 칼빈의 교리에 따라서 이 구절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과 고민과 이제 많은 워딩을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이건 뭐 제가 단언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갑론을박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삼가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그거는 이제 강 앞이 되죠, 그죠? 강 앞쪽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냥 단순히 토론자의 1인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와서 분탕질을 하고 연약한 자를 유혹하고 자기의 이득을 삼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 있다 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딱 목회자라고 지칭하기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룹이죠. 평범한 이론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라는 거죠. 왜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지도자급이고 또 교회의 선생,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요즘 지금죠,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그런 특징들을 버무려서 선지자라고 표현했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 하지도 않고 거짓 지도자들이라 하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모든 역할들을 버무린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 치면은 교회의 장로들이고 신학교의 선생들이고 교회의 목사들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정진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유혹을 받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말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본문에는 뭐라 할까, 속이고 또 막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가 쓱쓱거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뭐라 하나 이제 뭐 어떤 그런 식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외모와, 그러니까 화려한 그 외모에는 화려한 그 말빨, 톤, 모습, 외양, 그런 것들이 버물려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위해서는 말도 참 점잖고 멋있고 해야 되고, 외모도 번지르르 해야 되고, 번지르르하니까는 조금 또 그 말도 또 헷갈리겠다. 외모도 그럴싸하고, 말도 그럴싸하고, 말 톤도 그럴싸하고, 교회의 건물도 그럴싸합니다. 교회 건물.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럴싸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장 그럴싸한 게 천주교의 미사를 보면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럴싸해요. 외모적으로.
외향적으로. 그런 데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자는 거죠. 저거는 속이려고 저러는구나.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건물도 휘황찬란하고 예배당도 휘황찬란하게 꾸며놨어요. 인테리어 멋있게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교회 꽃꽂이. 꽃꽂이도 갈수록 멋있고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강단을 막 꾸며요. 강단. 학교에 가봐요. 어느 학교에 가든지 교수나 선생이 가르치는 강단에는 자기 말을 전달하기 편하기 위해서 위한 프로젝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무슨 펜이에요,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온갖 강의 자재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꽃으로 장식하는 학교 강단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강단은 꽃으로 장식하고, 오만 거로 다 장식하고,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강대상은 강의하기 위한 그 테이블이에요. 강의하기 위한 테이블이 왜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속이기 위한, 단적으로 말하면은 속이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초라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잘 호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생각이 자칫 화려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잘 절제를 해야 된다.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한두 번 같이 예배 드리고 다시 안 와요. 왜? 너무나 문화적인 요소가 없다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그 표현을 이제 저는 초라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외모가 초라하다는 거죠. 외형, 양식. 초라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아야 되겠지만은, 화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서 이제 우리가 잘, 인내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존의 큰 교회 같은 데 있어 속으면 안 된다. 칼빈이 처음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당의 외모의 화려한 모습들을 다 개혁을 했어요. 반작용인지 모르지만 칼빈은 성가대를 없애버렸어요. 교회 피아노를 없애버렸어요. 강대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모의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 예배 시간 안에 악기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칼빈은. 그리고 초라한 강대상 하나만 딱 놔놓고 성경 말씀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만이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야 된 거예요. 찬양도 시편을 읊는 것으로, 우리 교동문 하듯이 시편을 읊는 것으로 그쳤어요. 뭐 화려한 성가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점점 가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중세 시대의 성당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갖춰지게 된 거죠. 제가 서울의 모교회에 딱 그냥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탐방 삼아 남의교회 예배드린 거 어떤 게 드리나 싶어 탐방 삼아 큰 교회죠.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상황. 딱 가서 느낌이
KBS 콘서트 홀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KBS 콘서트하고 똑같이 흘러가는구나. 성가대 뒤에 뭐 오케스트라 깔려 있고 뭐 깜짝 놀랐어요. 말하자면 끝이었겠네요. 예. 그런데에 속지 말자. 예.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찬송가 210장